않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어느덧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인내와 관련한 교훈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인내하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인내에 대한 가르침으로 하고 있는 셈이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내용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험 중에 인내하라는 이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만나면 인내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선포한 말씀이죠. 왜 인내해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정답부터 공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학생들이 스스로 채점을 하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일단 답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답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기 이전에 점수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1번 문제 답은 뭐, 2번 문제 답은 뭐 이렇게 답부터 불러주고 나서 나중에 그 정답이 나온 풀이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 인내하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단 성도는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는 것이 정답이다 알려주고 난 후에 전달된 말씀들을 통해 인내해야 할 이유를 하나씩 차례로 알려준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부에 와서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라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너무 힘든 문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 위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 사람을 힘들게 했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일상을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믿기 힘든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도 믿기 힘들 만큼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 약속의 성취까지는 별다른 변화 없는 일상을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가 지금까지 여러 교훈들을 전한 후에 인내라는 주제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부와 헛된 자랑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두 마음 때문에 욕심이 유혹을 받아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 때문에 형제자매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말로 상처 주고 다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음에도 두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바라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의 자랑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면 결국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행위는 뒤따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강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깝게 안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의 강림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긴장감 속에 살아야 하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부와 헛된 자랑을 마음에 품지 않게 됩니다. 2000년이나 지난 약속인데 곧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지겠어? 하는 느슨한 마음이 있다거나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신뢰할 만한 약속이 아니야 라는 불신이 생기면 세상을 마음에 품게 되고 결국 두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곧 인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